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름철만 되면 대천 해수욕장에 데리고 가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참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귀한 진리를 배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부흥회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통성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참 우리 아버지 직부지신 게 뭐냐면 수영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수영을 가르치고 수영을 배워야 된다고 이제는 그때마다 작정하셔서, 해수욕장 가면은요 저는 못하고 놀아요. 주부라고 해야 돼요, 물풍선이라고 해야 돼요. 하여간 저는 헤엄 잘 못 치니까 1년에 딱 한 번 바닷가 가는데 제가 뭐 그렇게 헤엄을 치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가서 이거 차고서는 첨벙거리고 노는데, 저희 아버님은 수영을 참 잘하셨어요. 진짜로 잘하셨어요. 꼭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해수욕장 가면 경계선 안에서 놀라고 하는데 꼭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요. 참 우리 아버지 수영 잘하셨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경계선 밖에서 이제 이렇게 노셨는데, 저를 수영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깜빡 잊어버리셨다가 맞다, 우리 아들 수영 가르쳐야지 하고 저를 붙잡고서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경계선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못하고 있어요. 주부타고 있는 거예요. 왜? 난 수영 못하거든요. 수영 못해요. 근데 경계선 밖으로 끌고 가서 수영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 생각이 참 쉬워요. 물에 빠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헤엄쳐 나온다는 거예요. 경계선 밖에다 놓고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갔다 놨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놓치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 놓치면 죽는다. 뭐 놓치면? 튜브 이거 놓치면 죽는다요. 초등학교 애가 발버둥 쳐봤자 그거 넘어가겠어요. 거기서 뭐 바둥바둥 별짓을 하다가 다른 옆집 아저씨가 데리고 나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보고 얘기해요. 왜 거기까지 가니? 난 간 적 없어요. 붙잡아다 놓은 거지. 또
놓치면 죽기는 죽는데 이게 마음이 놀래니까 근처에 있으면 절대로 놓치질 않을 텐데 괜히 놀란 마음에 그거 놓쳐가지고 진짜로 저는 생각에 죽는 줄 알았다고요. 좀 전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 제가 그렇게 드렸죠. 뒤집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튜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놓치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좀 전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언제든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믿음 생활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 놓치면, 하나님 놓치면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다양해지고 더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정도면 내가 어디 갔다 놔도 끄떡없다라는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시험 가운데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8절 말씀 봐요. 사사기 12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이제는 그쪽에서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고요? 사사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사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사들에 대하여 분석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지요. 12지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세우셨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어느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를 세우시고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사사를 세우시고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한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나의 영혼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고비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 사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심지어 누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사들까지도 한눈 팔고 하나님만 바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사사기 12장 9절 말씀 한번 봐요. 사사기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들이 몇 명이요? 또 딸이 몇 명이요? 참 대단해요. 아들만 30명, 딸만 30명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는 시집 보내면 사위가 몇 명이요? 사위가 30명이고
또 장가 보내면 며느리가 몇 명이요? 와, 대단하네. 한 명이 세상에 자녀들을 60명을 낳았고 한 명이 시집장가 보냈더니 세상에 몇 명이 됐어요? 120명. 120명. 참 대단하잖아요. 성경 말씀 시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 분명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요. 누가 축복해 주셨어? 30명 이게 쉬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볼 때에 이상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축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요. 여기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머리 쓰는 것이 굉장히 비상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 다시 한번 봐요. 12장 9절. 자, 말씀을 볼 때에 그가 딸들을 어디로 시집 보냈어요? 어디로 시집 보냈어?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 안에서 시집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지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시집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힘과 능력과 재주와 권세가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집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시집 보내는데 이왕이면 사위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요. 사위가 저도 이 정도면 키가 큰 거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자,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이왕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 사위가 세상 가운데 무슨 사람? 존경받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위가 권세가 있다면 누구의 내 삶의 모든 자리에도 사위의 권세 중에 부스럭이라도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힘과 능력과 재주가 있는 누구한테? 사위들한테 그 가문에다가 시집 보낸 거예요. 자, 여기 또 말씀을 봐요. 아들들을 위하여는. 이제 딸들은 그렇게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참 대단해요. 어디에서? 또 뭐예요? 또 어디에서? 사위 얘기했으니까 며느리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며느리 얘기는 안 할게요. 거기까지만 해요. 이왕이면 며느리가 이쁘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재주가 있고 하여간 그 며느리 집안이 잘 나가는 그 집안에다가 이왕이면 장가 보냈으면, 그치요? 그 딸, 그 집안의 권세가 누구 거가 되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거요. 내 권세가 되는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겁니다.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가 이스라엘에,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모습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볼 때는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시집 볼 때, 시집 보낼 때, 야, 저기다 시집 보내야 잘 산대. 저기다 시집 보내야 잘 산대. 장가 보낼 때, 야, 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 괜찮대. 관심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다 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가 된 지 얼마 동안, 7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만 바라고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과 중심이 모두가 다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참 대단한 좋으신 그 조선시대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글을 만든 그 임금님 알지요? 대왕을 붙잖아요. 세종대왕. 근데 제가요, 세종대왕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세종대왕이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요, 6명이었어요. 정실 부인만.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아들만 18명. 딸만 몇 명? 4명이요. 4명. 그것도 참 제도도 좋아. 아들만 18명에 딸이 4명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세종대왕의 이후에 왕은 몇 명일 수밖에 없어? 왕은 몇 명일 수밖에 없어? 한 명일 수밖에 없는데 부인이 6명에 아들만 18명이면 이건 싸우지 말래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똑똑하고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 또 이름이 조금 달라요.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이제는 그 가문이 있는데 참 대단한 것이 13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유럽의 최고의 가문. 세상에 이 사람들이요, 전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왔는데 어디에 왕들이 나왔느냐? 오스트리아의 왕이 나왔고, 독일의 왕이 나왔고, 헝가리의 왕이 나왔고,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체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세상에 한 가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왕이 많이 나왔을까? 다 거기다가 우리 가문의 딸들을 뭐 한 거요?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뭐 한 거요? 장가 보낸 거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걸로 해가지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요, 유럽의 최고의 가문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19세기가 지난 뒤에 이 가문이, 그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쫄딱 망했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뭐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정말로 시집 잘 보내서 장가 잘 보내서 우리 가문이 든든히 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 붙잡고 살지 않으면, 결론은 하나요.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흩어버리신다는 거고, 하나님 놓치고 잊어버리면 내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 12장의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hil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세우셨어? 사사로 세우셨고, 이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민족의 그 지파의 사사로 세우셨으면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너가 누구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증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세상에 그 위의 사사는 시집을 밖으로, 장가를 밖으로 보내서 세상에 권세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엉뚱하게 하는 본을 보였다면,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 힐렐의 아들 압돈은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아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이번에는 세상에 아들이 몇 명이요? 40명에. 딸은 생각도 안 했어. 딸은 나올 것도 없어. 그리고 손자요, 손자. 손자는 아들이지요. 손자 몇 명을 뒀다는 거예요? 30명을 뒀대요.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을 뒀는데 여기에 또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말씀해 보니까 어린 나귀 70마리를 태웠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지파에, 우리 집안에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고, 권세가 있다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압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누구를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나한테는 아들 30명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몫을 해줘요. 표현이 좀 그래요? 나한테는 딸이 30명 없어도 괜찮아요. 잘 나가는 사위가 없어도 괜찮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며 내게 능력 있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들 40명, 손자 30명 없고 그 아들들, 손자들에게 내가 태워주고 세워줄 나귀 새끼 하나도 제대로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도 무할 언덕이 있어야 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딸내미가 시집 보내면서, 시집 가면서 이제는 아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너 시집가도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시집가도 얼마든지 아빠한테 뭐 해도 된다고. 아니, 딸은 시집 가잖아요. 딸이 시집 가는데 이제는 아빠가 딸 시집 보내면서 가면서, 야, 너 시집 가도 얼마든지 네 평생에 아빠한테 뭐 해도 된다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빠한테 비벼도 돼. 표현이 좀 그렇지요? 아빠한테 비벼도 돼. 딸이 감동을 했어. 아우, 시집 가는데, 아빠 나 이제 시집 가는데, 그래도 비벼도 돼. 괜찮아, 너 내 딸이야. 평생 언제든지 비벼도 돼. 막 딸이 감동을 해서 울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게 말씀 주시고 너를 통하여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한다고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30명 아들, 30명 딸, 30명 며느리, 30명 사위 없어요. 나에게 40명의 아들과 손자 30명, 어린 나귀 70마리 그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누가 있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 저기 해수욕장 가서 우리 아버지가 자꾸 빠쳤다고 하는 거 그거 잊어버려요? 놓치면 죽는다. 맞아,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분명히 세상에서는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순간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찬송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든든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귀하고 놀라운 그 사실을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구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줄 믿사오니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망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으로 든든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